사무엘하 19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교재 105쪽 4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압살롬의 반란을 보았는데 다윗과 압살롬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다윗은 무능하긴 했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판단력도 떨어지고 몸도 이전처럼 날쌔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이었지만 회개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유능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유능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당연히 무능한 죄인, 회개한 죄인 다윗에게로 임하셨죠.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받아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하십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이 채택되지 아니한 걸 보고 이제 이 싸움은 끝났구나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립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모략대로 전군을 다 모으죠. 전체 모든 대군을 다 모으고 한마디로 폼나게 다윗과 함께 일대 결전을 벌이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을 도운 한 노인이 계셨습니다. 교재 105쪽 보면 위기에 처한 다윗과 그의 일행을 도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17장 26절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친이라. 우린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이스라엘 온 무리하고 압살롬이 진을 쳤다. 지금 압살롬은 그냥 몇천 명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후세의 모략대로 엄청나게 큰 대군들을 다 이끌고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전쟁을 지금 벌인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런 상황을 보면 백성들은 누구나 다 두려워서 떨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심정적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라도 난 다윗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도 드러내놓고 다윗의 편을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이 전쟁에서 승리해버리면 나중에 다윗을 편들었던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넘기거나 죽이거나 괴롭히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바르실레라는 한 노인이 계셨는데 27절 보시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그 가운데 바르실레라는 아주 훌륭한 노인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군량미를 잔뜩 가져다가 다윗과 다윗의 군인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힘내라고.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근데 압살롬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나중에 압살롬이 승리하고 나면 이 노인네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둘 이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한 걸 보면 바르실레는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 바르실레가 다윗과 다윗의 군인들을 도왔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왔어요. 밀가루도 있고 볶은 곡식, 콩과 팥과 볶은 녹두,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먹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큰 대접을 받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제 이 바르실레에게 다윗은 나중에 보답을 하죠. 큰 보답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다윗 일행이 세운 작전이 어떠합니까? 아무리 다윗이 늙었다 하더라도 이제 이전과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는 회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아주 기발하고 탁월한 지혜를 주셨겠죠. 다윗이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18장 1절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이 위해 세우고 일단은 지휘 체계를 확고하게 합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걸 보면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을 3등분 했잖아요. 지휘관을 각 사람을 세웠습니다. 요압도 한 사람, 요압의 동생 아비새도 그리고 이때라는 한 사람. 지휘관을 세 분을 각각 세워가지고 각각 다른 방향으로 군인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쪽이 공격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한쪽이 살아있고 또 다른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한쪽이 살아있고 그래서 크게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압살롬처럼 군인들이 한꺼번에 몰려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작전을 세운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 지휘관 세 사람 중에 마지막 사람이 누굽니까? 가드 사람 이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 왕궁을 버리고 달아나잖아요. 그때 가드 사람 이때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원래 블레셋 사람이고 너 고향이 가드 아니냐? 이제 돌아가도 좋다. 너 주인에게 돌아가고 너 고향에게로 돌아가라. 이제 너는 나를 섬길 이유가 없다. 근데 이때가 저는 왕을 따라가겠습니다. 한 번 왕이신데 제가 영원히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잖아요. 그 이때를 다윗은 군 부대의 3분의 1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세웠습니다. 이게 다윗의 장점입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면 그의 출신이 어땠든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건 그의 출신이 블레셋 사람이건 그의 출신이 유다 사람이건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훌륭하고 좋은 사람을 지도자로 등용하는 것. 우리는 사실 혈연을 따지고 지연을 따지고 그의 능력을 따지고 나랑 친한가 친하지 않은가 나와 코드가 같은가 같지 않은가 뭐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인가 이 사람에게 부대를 맡기면 군대를 맡기면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때에게 3분의 1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보면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왕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밧세바 사건을 기억하기 때문이겠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왕은 그냥 자기 왕궁에 머물렀잖아요. 그러다가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저 건너편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지금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직접 전장에 나가겠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경우가 다릅니다. 군인들이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그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정말 지혜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이 노리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입니다. 백성들 10,000명, 20,000명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 하나만 죽이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만약 다윗이 전장에 나가가지고 그냥 앞에서 지휘하다가 화살에 맞아서 피 흘리다가 죽기라도 하면 그냥 이 게임은 끝나는 게임입니다. 압살롬 하나를 잡아도 이 전쟁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왕이 그 뒤에 후미에 있던 것과 지금은 상황이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왕은 지혜롭게 행해서 살아남고 어쨌든 후방에서 이 군인을 지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다윗이 백성들의 청을 듣고 자기는 뒤에 남습니다. 근데
전열을 정비하고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에게 다윗이 한 가지 의미 있는 부탁을 합니다. 5절 보십시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백성들이 다 듣게끔 명령했어요. 지휘관 세 사람을 세워놓고. 근데 이걸 보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나야 하는데, 첫째는 다윗은 전쟁의 승패를 거의 직감한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나에게 전세가 기울었다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다윗이. 근데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압살롬과 상대해서 싸우는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해버리면 압살롬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잖아요. 잡더라도 가급적이면, 환경이 허락하면 생포해서 오라든지, 너무 가혹하게 목을 치지 말라든지 뭐 등등의 부탁이 아니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 얘기를 들었던 백성들은 멈칫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아군이 누군지, 적군이 누군지, 지금 이걸 보면 다윗이 분별력이 이전 같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전쟁에 들어갑니다. 전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6절 보시면,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2만 명이나 죽었어요. 2만 명이나. 근데 이건 뭐 다윗이 전략을 잘 세워서 그랬다, 다윗이 탁월한 군인이어서 그랬다, 뭐 요압이나 아비새나 이때가 잘해서 그랬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승리를 주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두 사람이 싸우는데 누가 이겨야 정상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하고 회개한 사람하고 싸우는데 당연히 회개한 사람이 이기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작정한 싸움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죽어요. 그 죽는 과정이 아주 특별합니다. 107쪽 보시면 9절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왜 노새를 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압살롬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됐잖아요. 말을 타야 정상인데 노새를 탔다고요. 노새를 탄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이 나무 수풀이 우거진 수풀 사이를 막 달려야 되니까 말을 타고 달리면 거기에 걸릴까봐 말보다 키가 작은 노새를 탔다는 설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명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노새를 타고 질주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어떤 그림인지 상상이 되시죠? 노새가 달려가는데 그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버린 거예요. 노새는 지나가 버리고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게 여겨야 되는 것, 그럼 투구를 도대체 쓰지 않은 건가? 투구를 안 쓴 거잖아요, 지금. 보통 전쟁터에 나갈 때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말을 타고 장비를 갖추잖아요. 사울 왕이 골리앗에게 나가는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입혀주잖아요. 칼도 채워주고. 기본적으로 왕들은 자기 무기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를 다 갖추고 전쟁터에 나가는 게 상식인데, 이 사람은 투구를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기니까 이 머리카락이 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이 사람 압살롬은 투구를 쓰지 않았을까? 자기 애가 충만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사무엘하 14장 25절과 26절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지금 압살롬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았대요.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어쨌든 엄청난 무게의 머리털을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자기 머리카락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투구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투구를 쓰면 쓸 수도 없죠.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게 휘날리는데 쓸 수가 없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려면 적어도 투구를 쓸 수 있도록 머리를 짧게 깎고 전쟁터에 합당하고 어울리는 옷차림과 자기 몸과 그리고 뭔가를 갖추고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은 준비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굉장히 깔본 거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으고 전쟁터에 나왔는데 자기는 사실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거죠. 말도 아니고 노새 탔어요. 그리고 그냥 말 달리고 놀고 있는 거예요. 부하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자기 애로 충만한 사람.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인생, 절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기 머리털을 사랑하고 자기 몸 귀한 줄만 아는 사람.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압살롬을 이렇게 비웃지만 우리도 사실 자기 애가 있잖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우리가 다. 난 이건 굉장히 잘하고. 근데 나중에 인생을 오래 살다가 돌아보면 내가 어디서 걸려서 넘어졌는가 생각해 보면 내가 자랑하던 것 때문에 실패해요. 잘생긴 얼굴, 예쁜 미모 자랑하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고 많은 권력과 물질을 자랑하면 그게 결국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올무가 되고 많은 인간관계에 좋은 친구들을 자랑하면 그게 결국 내 머리카락이 되어서 상수리 나무에 나를 걸리게 만들고 결국 우리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다윗도 무시했고 자기 애로 충만하다가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걸려서 대롱대롱 달려 있어요. 이제 이걸 다윗의 부하들이 봐요. 자, 보세요. 11절, 10절.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달렸더이다. 왜 이 말만 할까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랬으니까. 너거러이 대하라 그랬으니까. 요압이 그 얘기를 듣고 경을 칩니다. 화를 냅니다. 요압이 직접 가서 죽여요.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은 다윗의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압이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게 평가가 엇갈리는데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군법상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보면 압살롬은 반역자잖아요. 이 압살롬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죽어야 전쟁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만약에 압살롬을 살려서 다윗에게 데려가면 다윗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로잡아서 밧줄로 꽁꽁 묶어 데려가면 또 이전과 똑같은 반복이 되겠죠. 암논과 다말 사건에서 다윗이 암논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압살롬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래서 보낸 세월이 11년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어디 유배 보내놓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고 가슴 아파하고 보고 싶어 하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또 아무런 문제 없이 또 사면해버리고 그러겠죠. 요압이 이걸 한 번 겪었잖아요. 2번 다시 겪기 싫은 거예요. 다윗을 너무 잘 아니까 심장을 찔러 죽이고 맙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죠.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 눈물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이거? 공감이 되죠. 부모로서는 공감이 되죠. 근데 다윗은 일반적인 평범한 부모가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지금 나라를 잃고 다시 그 나라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러면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별했어야 돼요. 그의 눈물의 의미는 아마 이런 거였을 거예요. 내가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죄를 지어서 이 죄의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자기를 자책하는 거죠. 내가 암논과 다말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분별력 있게 이 사건을 해결했다라면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11년 동안 방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자기 자책이었을 거예요. 내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자기 자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냈어야 돼요. 과거의 다윗은 그랬습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심하게 앓을 때 다윗은 밥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의관을 정제하고 바로 업무에 복귀하잖아요. 신하들이 묻습니다. 어제까지 우시더니 왜 이러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까 했는데 이미 죽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영특하고 그렇게 영민하고 공과 사를 잘 구별했던 다윗이 이제 이렇게 자기 연민과 자기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이건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108쪽 보시면 슬픔에 빠져 있는 다윗에게 요압이 어떤 말을 하느냐. 19장 2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승리를 했는데 왜 백성이 슬퍼해야 됩니까? 유다 백성들이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그러면 상을 내리고 승전고를 올리고 잔치를 해야 되는데 근데 백성들에게 슬픔이 된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백성들에게 나가서 내가 내 아들 죽은 것은 가슴 아프나 내 아들을 잘못 키워서 반역죄를 저질러서 당신들에게 폐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사과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아들을 애도할 시간을 나에게 달라 하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워가자 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계속 슬퍼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기뻐하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3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백성들을 죄인 만들었어요. 지도자가 자기 감정에 취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백성들을 죄인 만드는 것. 그래서 지도자는 자기 감정에서 철저하게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거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속이 어떻건 간에. 요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압이 이렇게 말하죠. 6절 보시면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속 시원하게 한번 그냥 쏴붙인 거죠. 요압이. 누구라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요압이 이제 협박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거의 협박이죠. 자,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2절,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의 길을 가라는 말이에요. 지금 쟁기를 잡고 땅을 파고 김을 매야 되는데 자꾸 뒤돌아보면 어쩌자 말입니까? 자꾸. 그래서 사명을 맡은 자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지
자기 감정에 취해가지고 그 감정도 못 다스리고 앉아있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라는 건 바로 그런 거죠. 가정의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의 부모가 자식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부모들이니까 자식들이 있는데, 근데 부모라고 슬픈 일이 없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친구가 돌아갈 수도 있고 인생에 슬픈 일을 겪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슬픔에 너무 빠져 있으면 우리 자식은 누가 건사하고 누가 돌봐줍니까? 그거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 다음 우리 사명 가지고 해야 될 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요압에게 한 소리 듣고 혼나고 황궁을 준비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황궁을 준비하는 다윗을 보면서 이 정치적인 미묘한 파장과 과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두지 않고 화면에 준비를 했는데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9장 9절과 10절.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일단 읽을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여기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은요, 압살롬 편에 붙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지금 아직 황궁을 못했죠. 예루살렘에 못 돌아왔어요. 근데 압살롬이 죽었어요. 압살롬이 죽었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은 압살롬이 자기가 따르던 압살롬이 죽어버렸으니까 다윗을 모셔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토론을 하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여기 왕은 다윗이에요. 과거에 다윗이 한 얘기를 자기들끼리 지금 토론하는 거예요.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예루살렘 비우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라 하면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예요. 11지파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금 토론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모셔오자. 명분을 만들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자. 가서 고개 숙이고 납작 엎드리고 다윗을 모셔오자. 지금 이런 얘기를 토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토론하는 얘기가, 이런 소문이 다윗에게 들린 거죠. 사실은 왕은 명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다 섰는데 왕이 그냥 들어가서 그걸 회개하는 절차, 참회하는 절차, 용서받고 하는 절차 없이 그 사람들을 다시 다스릴 수 있나요? 어떤 절차 없이, 행정적인 절차 없이. 그래서 과정과 명분이 필요한 거죠. 그 명분을 11지파, 이스라엘 지파 11지파가,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왕을 모셔오자 하는 얘기가 다윗에게 들렸어요. 이제 다윗이 그거 듣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기다리든지 자기를 모셔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근데 다윗이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해요. 19장 11절과 12절.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압살롬 반란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왕궁에 있었잖아요. 후세하고.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어떤 소식입니까? 11지파가 나를 데리러 온다 하는 소식이요. 이걸 넣어준 거예요. 왕궁에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러니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는 자기 지파 아닙니까?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든.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11지파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유다 지파를 자극하는 거죠, 지금. 자기 지파 유다 지파를. 11지파가 나를 왕으로 모셔오려고 하는데 왜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이 얘기예요. 12절.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자, 지금 다윗이 꾸미는 일이 뭐예요? 유다 지파 너희가 11지파보다 먼저 와서 나를 모셔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다윗답지 않죠. 과거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될 때 하나님께 올라가리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랬죠. 유다 지파의 수도. 거기 가서 왕이 됐어요. 7년 6개월을 잠자코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전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 와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줬다고요. 기다리면 그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 발로 와가지고 왕을 모셔갈 텐데 다윗이 전가를 넣어가지고 유다 지파에게 너희가 먼저 와서 나를 좀 데려가라. 그래야 내 체면이 살 것 같다. 11지파는 움직이는데 내 집안, 내 고륙, 내 친척들이 왜 움직이지 않느냐? 나 낯이 서지 않고 민망해서 견딜 수가 없다. 너희들이 나를 좀 데려가라.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나중에 큰 화가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은 백성들을 통합하는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목자니까. 목자는 양들을 다 통합하는 존재잖아요. 속으로는 이놈이 미운 놈도 있고 저놈은 이쁜 놈도 있는데 그래도 그걸 잘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근데 지금 백성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한 가지 더 잘못된 실수를 합니다. 자, 13절 보여주세요. 19장 13절.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여기 아마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군인이에요. 군인. 지휘관이에요. 근데 이 아마사라는 인간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해버린 거예요. 지금. 요압의 뒤를 이어서.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전적이 있느냐? 17장 25절.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인간이에요. 아마사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복잡하고 헷갈려서 막.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다고요. 근데 다윗이 이 아마사라는 인간을 자기 군대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해버린 거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요압을 날려버린 거잖아요. 요압을 왜 군대 장관에서 해임시켰을까요?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으니까 자기 명령을 안 듣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윗이 황궁하기 전에 큰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는데 첫 번째 잘못은 유다 백성들과 나머지 11지파 백성들을 갈라치게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자기 군대 장관으로 세운 거예요. 군법에 의해서 아마사 목을 쳐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이게 나중에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황궁합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십시오. 황궁하는 다윗을 두려워하는 시므이를 다윗은 어떻게 대우합니까? 황궁할 때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갈 때 만났던 사람을 다 만나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 왕위를 잃고 쫓겨나갈 때 다윗에게 욕하고 돌 던졌던 인간이 누굽니까? 시므이잖아요. 근데 시므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올라오니까 벌벌 떨겠죠. 시므이가 이렇게 말해요. 자, 18절 보시면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비겁하죠. 그냥 죽여달라고 하지. 그냥 저 목을 치십시오 하지. 원래 이런 인간들이 이래요. 비겁하죠. 자기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 아주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다윗 곁에 있던 아비새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저거 죽이자고 그러죠. 21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23절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진짜 용서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열왕기상 2장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유언할 때 이 시므이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으면 숨 넘어가는 유언할 때 시므이 이야기를 할까요? 할 얘기가 천진데 시므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지혜로운 아들이니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그냥 평안히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 그래요. 백발로 스올에 내려가도록 하지 말라. 가만히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 그래요. 그 말 뜻을 솔로몬이 알아들어요.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넌 죽는다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절대로 이 반경을 벗어나지 마라. 시므이가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약속을 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고. 3년을 지켜요. 근데 3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종 둘이 집을 나가서 가드로 도망가 버리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시므이가 종 잡으러 예루살렘을 벗어나죠. 솔로몬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를 죽이죠. 그렇게 해서 시므이가 생명을 다합니다. 어쨌든 시므이는 이렇게 앞뒤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이제 무비보셋이 나와요. 다윗이 쫓겨날 때는 무비보셋이 못 나왔잖아요. 그의 종 시바가 왔잖아요. 근데 이제 무비보셋이 올라옵니다.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철저하게 기도로 다윗의 황궁을 기대했다는 뜻이에요. 이걸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한 게 아니죠. 시바가 거짓말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물어요. 25절.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시바는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때 성급하게 그 재산 다 뺏어서 시바에게 다 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왕의 말을 100% 거둘 수도 없고 다시 시바에게 준 재산을 절반 나누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다윗이 이렇게 보면 요나단하고 사이에서 지킨 언약을 100% 수행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어쨌든 속더라도 믿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해서 이런 불편한 감정을 남기고 맙니다. 이제 그 다음 110쪽 보시면 바르실레가 나타나죠. 우리가 아까 오늘 첫 시작할 때 만난 노인 바르실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압살롬이 전군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다윗과 전쟁하고 싸우는 상황에서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와줬죠. 근데 다윗이 이제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자고 그래요. 33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근데 바르실레가 얘기합니다.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안 간다 그래요. 대신에 부탁 한 가지를 하죠. 자, 37절.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 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목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김함이 누구냐 하면 아들이에요. 아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기서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살다 죽을 테니 내 아들을 좀 부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왕이 38절에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왕이 너무 고마우니까 김함은 아버지 바르실레 덕택에 출세하게 돼요. 결국은 이 아버지가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회개한 다윗의 편에 섰기에 그의 아들이 생명도 부지하고 출세하고 왕궁에 가서 다윗과 함께
그 다음 여생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아주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다윗이 두 가지 잘못이 있었죠. 다윗이 황공하기 전에 저지른 두 가지 잘못. 이스라엘 11지파가 다윗을 모셔오려고 의논을 했는데 그걸 알고 유다 지파에게 먼저 전가를 넣었잖아요. 11대 1로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를 갈라치게 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자기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게 지금 화근이 됩니다. 19장 41절과 42절. 자, 이렇게 나와요. 온 이스라엘 사람, 이건 11지파입니다. 지금 다윗이 황공하고 있는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무슨 말이에요? 11지파가 원래 다윗에게 청을 넣어서 다윗을 모셔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가 먼저 가서 왕을 데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1지파는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왕께 나가서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죠. 42절. 모든 유다 사람이, 이제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11지파 백성들에게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여기에서 유구무원입니다.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요?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자기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가를 넣어서 유다 지파에게 전가하라 하고 나를 데려가라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끼리 싸우게 만든 거잖아요. 백성들끼리. 감정이 안 좋아지게 만든 거잖아요. 유다 지파 한 지파하고 나머지 11지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사후에는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져요. 여기에서부터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가 남쪽은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하나예요. 유다 지파 내에 시므온 지파가 들어있었던 거지. 북쪽은 나머지 지파가 다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자기들끼리 갈라지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주도한 겁니까? 왕이 주도한 거 아닙니까? 왕이 해야 될 일은 백성들의 마음을 통합하는 일이지 백성들을 갈라지게 하는 게 왕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에게 전가를 넣어가지고 나를 데려가라. 내 체면이 뭐가 되냐? 근데 왕은 출신은 유다 지파지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모든 백성의 왕이잖아요. 대통령이 나를 뽑은 사람에게만 대통령이고 반대표를 던진 사람에게는 대통령이 아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죠. 통합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끼리 서로 쥐어뜯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1지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왕에게 버림받았구나. 우리가 먼저 이를 도모해서 왕을 모셔오려고 했는데 왕은 유다지파에게 전가를 넣어서 유다지파가 왕을 모셔오게 만들어버렸구나. 11지파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11지파 사람 가운데 세바 같은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20장 1절 2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제 열받으니까 다윗이 유다지파만 끼고 도니까 이제 다윗에게 우리는 찬밥이다. 그래서 세바가 깃발을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새의 아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분깃이 하나도 없도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온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건 11지파입니다. 유다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니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제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게 되고 나머지 11지파는 세바를 따르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중에 솔로몬 사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의 그림자를 보는 거죠. 이게 누구 탓입니까? 다윗 탓이죠, 다. 그래 놓고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겠죠. 진압 전에 다윗이 진짜 해야 될 게 뭡니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사과를. 11지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죠. 근데 이제 진압을 합니다. 보십시오. 4절.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새로 세운 군대 장관, 원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아마사가 사람을 잘 모으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사는 한번 배신자였잖아요. 배신했잖아요, 한번. 배신한 사람이 유다 지파에서 군인들을 모으려고 하는데, 지금 유다 지파가 군인들을 모으면 11지파의 연합군들과 싸워야 돼요.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군인들이 순순히 여기 징집에 응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것도 크게 잘못한 일이에요. 인사를 잘못한 거라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그 다음 또 다른 악수를 두는데, 6절.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아비새는 누굽니까?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아니,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가지고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 해놓고 군인들 징집이 안 되니까 아비새를 또 다른 군대 장관으로 세운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누가 소외됐습니까? 누가? 요압이 소외됐죠. 근데 요압은 누구의 형이에요? 아비새 형이잖아요. 아비새가 군대 장관이 됐고 요압은 군대 장관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인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요압이 가지고 있죠. 요압이. 지금 다윗은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에 요압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요압이 마음에 안 들면 잡아다가 묶어다가 죽여버리든지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든지, 또 그건 못해요. 왜? 옛날 누구 사건요? 우리야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야 사건. 자기 찔리는 게 있어가지고 또 그건 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9절.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요압이 아마사 찾아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결국 진짜 실권은 누구한테 가버렸어요? 요압한테 가버린 거예요. 아마사에게 군대 장관을 명했는데 왕이 임명한 장관을 요압이 죽여버려요. 그래도 왕은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럼 이 왕은 뭡니까? 허수아비지 뭐. 지금 다윗이 말년으로 갈수록 껍데기만 남아있는 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죠. 판단력도 흐려지고 분별력도 사라지고 갈수록 이렇게 되어갑니다. 이제 세바의 반란을 어떻게 제압하냐. 세바가 어느 한 성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압이 진짜 배포가 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성 사람들이 세바를 내놓지 않으니까 성 전체를 다 박살내려고 그래요. 보십시오. 15절 끝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성벽 자체를 다 박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에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성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바를 잡아서 목을 쳐서 던져줍니다. 22절.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멀쩡하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세바의 반란 훌륭하게 진압했죠. 요압은 철저하게 성과를 내는 사람이에요.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성과를 철저하게 내는 사람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23절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다윗이 요압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절대 통제 못합니다. 약점 잡힌 게 한두 개여야지. 밧세바 우리아 사건부터 시작해서 압살롬 사건부터 뭐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자기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그 안에 영이 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도자가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서야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황공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올라오든지 아니면 때를 기다리면 백성들이 다 와서 모셔갈 텐데 거기서 백성들을 갈라치게 했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 하던 아마사를 세웠어요. 배신자를 세운 거예요. 결국 그게 나중에 자기에게 화로 돌아오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죠. 분별력.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기다리고 뜻대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린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별력 있게 깨어 있으라 하시고 언제나 지도자답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시고 선한 마음을 품고 일하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라고 말씀하심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실패를 거울 삼아 언제나 믿음으로 지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허히 나아가도록 도우시고 과거에는 참 잘했는데 사람이 변했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깨끗하고 진실하고 지혜로운 주의 종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